증거한 것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증거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 짐작하시죠, 그렇죠? 그 세례요한이 증거한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오래전에 약속되었던 그분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증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었겠죠. 드디어 오셨구나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믿은 게 아니라 반신반의했죠. 그도 그럴 것이 그 동방 박사들도 그 메시아가 왕가에서 태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헤롯의 왕궁으로 찾아갔던 것도 있고, 또 큰 인물이 태어났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가난한 마구간에서, 집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잘 모르게 그렇게 이제 시골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이제 사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에 복된 말씀입니다. 그 증언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려 퍼져야 하고, 또 그 증언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안 오셨다고 믿는 것과 오셨다고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셨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으나 엄청난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의 이름 앞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시대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무엇을 전해야 하냐면, 이 세상을 구원할 모든 죄와 다툼과 전쟁과 기아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합니다. 오셨다. 그리고 당신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요한이 증거했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례 요한은 소수 사람들에게 소곤소곤 얘기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은 당시 유대 땅 전체, 갈릴리까지 다 소문이 날 정도로 크게 이제 외친 것이고, 담대하게 외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메시아가 왔다라고 증언하는 자신은 하나님이,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보낸 자다라고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전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천국에서는 즉기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은 계시적 문제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끝까지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담대하게 이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메시아가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자기의 그 선포, 성경학자들은 한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사역을 먼저 시작하셨다고 봐요. 6개월 정도. 그 6개월 동안 아주 그 유대 땅에 아주 큰 그 반향을 일으켰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모여들었는데, 이제 공생애를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것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그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요한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야 하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보냈습니까?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자, 1장 35절, 뭐 장도 넓힐 거 없이 35절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29절을 얘기한 다음에 35절 보십시오. 또 이튿날, 그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37절 두 제자가 지금 요한과 같이 있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이 두 제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이제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 전도도 해요. 베드로도 데리고 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증거는 굉장히 명료하고 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왔으니까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 마치시고 난 후에도 보면 아직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못한 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지금 뭔가 오해하고 지금 요한을 따라다닌 것이에요. 요한의 메시지에 집중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요한의 일반적인 태도는 그가 증거한 메시아께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다. 자, 그것이 이제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가 대등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래 자신을 두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증거하는 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의 증언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하고 그분만을 증언해야 하고 그분만을 높여야 합니다. 네. 목사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앞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적인 사역에서는 요한이 앞섰는데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자신보다 먼저 계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먼저라는 말은 프로스트라는 말을 처음 태초가 아니고 처음 시초 이런 걸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언제부터 계시냐면 처음부터 계셨다. 계시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 be 동사 같은 에이미 동사입니다. 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전이라는 말은 먼저란 말은 세계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신비로운 시간대에 이 메시아께서는 이미 존재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 시작할 때 항상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 시작하는데 지금 요한의 지금 논조는 계속 어떤 얘기죠?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계셨고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로고스로서 활동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그 전에도 이끌어 오셨다는 걸 말하고 마침내 이 땅에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은 단순히 사역에 있어서 앞선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의 뒤에 오실 것인데 그분의 오심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겠죠. 오셨다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됐다. 분명하게 계시됐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복음의 성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시대 사람들 또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에는 이 뒷부분은 16절부터는 뭐죠, 여러분? 누가 말합니까? 16절부터 잘 보십시오. 누가 말하는 것 같습니까? 네.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 같죠. 나레이션.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예수님의 오심, 성육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비해 은혜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면 그냥 삭두적인 표현 같이 보이기도 하죠. 늘 하는 말이다. 근데 그 내용을 듣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듯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보시면 이 성도인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은혜의 원천이 그리스도의 충만함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은 플레로마라고 해서 흘러 넘치는 것, 가득 찬 것, 또 혹은 다른 의미로는 완성된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뭘 받을까요? 뭘 받는지는 안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 다음에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 담겨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안에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은혜의 원천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인류 전체가 모두 마시고도 고갈되지 않을 은혜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하셨어요. 자신을 생수의 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런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저도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그걸 봤어요. 킹 오브 킹이라고 애니메이션 있죠.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대박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참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애니메이션 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된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셨다. 계시하신 분이시다. 근데 그분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의 계시에 실체고 완전성이 있는 것이죠. 그림자가 아니라 더 이상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얘기하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7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서서 외쳐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책임으로 볼 때 우리를 위해 해주시기로 되어 있는 온갖 복에 속한 모든 것은 그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넘치는 그 은혜가 모든 복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그 어떤 다른 것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누구로부터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원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삼위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죠?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고 구원의 대속의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인하여 또 그의 삶을 통해 의를 이루심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시던 말씀의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복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 계시를 받아들일 때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안에 이 셈은 감추어져 있었고 접근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믿음의 수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도 달라졌죠. 자,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갔습니까? 제사장들을 통해 나갔죠. 제사장들 앞에 자기의 제물을 바치고 회개함으로 그 죄가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나감으로 대속이 되는 거였죠.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전 장막이 둘로 갈라졌죠. 그 말은 뭐죠? 이제 유일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주님께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구약 성경이 중요하죠. 자, 그 뒤에 보면 이제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율법에 대해 오해했던 자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 사도는 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대조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에서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율법과 뭐가 대조되죠? 은혜와 진리. 모세와 뭐가 대조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조가 되죠. 자,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구원의 방법과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한 구원의 방법을 대조시킴으로써
그리스도로부터 온 구원을 더욱 강조하려는 의도로 지금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사도는 두 문장의 서술어를 이제 달리 사용하고 있어요. 자, 먼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준다라는 말의 이제 원어는 디도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디도미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준다라는 말이 디도미인데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주다, 부여하다, 선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것이죠? 선물한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죠? 네, 온 것이다. 그러니까 오다라는 동사는 기노마이, 기노마이는 태어나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독생자를 뭐라 그런다 그랬죠? 혹시 기억하세요? 모노게네스라고 그랬죠. 모노게네스. 게네스란 말이 기노마이와 같은 어원이에요. 모노란 말은 홀로 단독으로 태어난다고 했죠. 그죠? 독생자죠. 자, 근데 이 기노마이란 말은 탄생하다, 일어나다, 생기다, 만들어지다, 그 다음에 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나온 거예요. 직접 나온 거. 그리스도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나온 것이다. 좀 다르죠? 네. 그러면서 지금 요한 사도는 여기 이제 1장 17절에서 먼저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말씀이다, 생명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해서 왔었죠.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모세를 대단히 공경하고 추앙하던 유대인들 앞에서 모세가 하는 사역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을 비교할 때 모세가 한 일, 그것은 사실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뭔가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율법으로 받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구원에 큰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 없이 율법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는데 걸림돌이 된다. 못 받는다.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경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에서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반대되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에 대한 인식, 율법주의죠.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결여되어 있는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율법은 은혜와 진리가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율법에 대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반대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실제로 율법에는 영적인 복들의 그림자만 존재한다면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복이 참된 실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면 율법은 오직 빈 껍데기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전제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서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이죠, 우리가. 예,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들이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말은 율법을 잘 지키란 말이에요. 그러나 뭐죠? 이 율법은 장래일에 그림자였으나 몸, 실체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림자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몸, 실체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율법이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럼 은혜란 말 많이 쓰죠? 그죠? 누가 저기 교회에서 정말 선행을 하고 하면 아이고 은혜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은혜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가야 본질에 도달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의 제1의미가 뭐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첫 번째 의미가 뭐죠? 값없이 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고의, 이걸 말하는 것이죠. 선물을 주신 것, 그렇죠? 값없이 주신 선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은혜의 제1의미예요. 제1의미. 자, 여기서 은혜는 무조건적 제사함과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가리킵니다. 이 뭐죠?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는 거죠. 칭의와 성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에요. 값없이 주신 그 내용이죠. 자, 이를 달리 말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 자신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값없이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자신의 영으로 사람들을 내적으로 변화시키셔서 그 법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가장 큰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하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값없이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율법이 사람들을 율법 자체에 묶어두려 하거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하면 그 율법은 잘못되고 거짓되게 해석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 해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지키고 구원의 방편으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제 18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이 본래란 말은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본래란 말은 아무 때든지 혹은 한 번도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다시 이렇게 넣어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또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을 본다거나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겼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요? 있지요? 누가 있냐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등. 기도원도 봤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거나
그분과 대면하는 것은 완전한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반상이나 영광의 상징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야.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육안으로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상중에 보고 이사야도 하나님 성전에서 봤죠. 직접 보지는 못하고 그룹 사이에 계신 천사들 날개 속에 계신 스무 이제 영광을 본 것이죠, 그죠? 항상 그런 식이에요. 모세도 어떻게 했냐면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2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직면했던 것은 기록에 나오나 그것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직접 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보다라는 말은 호라오라는 말인데요. 호라오 이 말은 오라 이런 거 할 때 보라 이렇게 쓰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호라오라는 동사인데 이는 어떤 존재의 임재의 인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다, 참여하다,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더 나아가 영적 지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보는 것이죠, 이거 그죠? 이거는 육안으로 보는 것과 달라요. 그럼 지난주에 육안으로 보는 거 있죠? 그거 나왔었죠, 그죠?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죠? 나왔었죠, 지난주에 같이. 그때 쓴 단어는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육안으로 보는, 직접 우리처럼 우리 보는 걸 말해요.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 보는 거. 근데 여기는 호라오라는 말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차원 높은 보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을 영적 지각을 통해 온전히 인지하는 그 일이 그동안에는 없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하나의 그리스도를 봅니까? 못 봅니까? 봅니까? 못 봅니까? 우리는 직접 뭐 이렇게 육안으로 못 보죠. 근데 베드로는 육안으로도 봤죠. 만지봐라.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를 게 없네요. 사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생명 가운데 행하셨던 그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려와서 앉히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다 죄인이죠. 그죠? 죄인이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때 이제 주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어린이날 설교할 때 맨날 그거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 들판에 앉아서 이제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고통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시냐면 불쌍해요. 자, 본 사람이 없다 그랬죠, 그죠? 영적 지각을 통해 본 사람이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보게 됐다는 말인데, 아울러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다는 말은 엑사게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소개하다, 설명하다, 이야기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본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근데 이 말은, 나타내다는 말은 소개하다, 설명하다, 이야기하다,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가장 분명한 계시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한 존귀와 영광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도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존재와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므로 만약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이러고 막 뻥을 질러도 예수님을 하나님 예수님을 배제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못 찾는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낯선 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낯선 분도 아니고 모르는 분도 아닌 친밀한 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죠.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친구로 여기신다. 인성의 측면에서 이해하면 되겠죠. 친구로 여기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가는 것만이 정당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볼 때도 구약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있잖아요. 율법을 주신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야 돼요. 신약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누구를 봐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왜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주권자를 행하셨고 언약 가운데 약속되었고 구약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증거했던 메시아이셨습니다. 때가 참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옛날에 제가 신학기도 할 때 우리 지혜하고 같이 헬라 알파벳으로 노래 만들어가지고 부른 적이 있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시작하고요.
맞아. 맨 끝에는 오메가로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죠? 아까 얘기했죠, 그죠? 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안에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알려면 그리스도를 봐야 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완성되어 나타났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모범과 거룩함을 향한 실천도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하는데 열받을 때 있잖아요. 열받잖아요.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바리새인들이 말도 안 되는 그 간호마다 잡힌 인사 끌고 가지고 뭘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우리 같은 거 그거 네가 하는 사람이면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이거 야욱한 감정이 있는가 보네 그러면 열받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는 바닥에 글을 쓰셨다 그랬죠. 무슨 글 쓰셨는지 일어나신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들어오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여인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도 화 안 내십니다. 화 안 내죠. 화내지 맙시다 우리. 화내지 맙시다. 그건 의로운 하죠.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그 구원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거룩함을 향한 길의 모델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의 근거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길을 오직 우리 주님의 생애와 가르침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CC에 있을 때 제자와 사역 얘기 많이 했거든요. 거기 제자와 사역은 어떤 뉘앙스가 강하냐면 전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교회에서 일할 일꾼도 찾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도자를 찾아가고 교회 빨리 좀 이렇게 지도력을 넓혀가지고 사람을 모으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신자들의 삶은 결국 제자의 삶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걸 따라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구원 잘 못하잖아요. 열받아도 진짜 진짜 열받고 아니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죠. 인생에 있어 당하게 되는 혼란과 고통스러운 절망 그리고 삶의 올바른 방향과 신앙의 참된 진전을 위한 길을 찾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 내세에 관한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그 누가복음 18장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얻은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여기 왜 남편은 없죠, 근데? 안에 속에 다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께 의뢰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지금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게 있죠. 그리고 주님 앞에 올바로 충성을 바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겨야 돼. 주님의 뜻에 따라야 돼. 그리고 충성된 제자가 되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주님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에요. 삶의 목표입니다. 자, 근데 그 주님이 어디에 길을, 무엇을 통해 주님을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우리는. 자, 성경을 올바로 읽기 위한 관점인데, 여기 율법과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율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아까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할 때 이 율법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범위가 그렇게 딱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범위를 정할 때 여기 도덕법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왜냐면 모세에게 도덕법만 주신 게 아니니까 또 뭘 주셨죠? 제사법도 주셨죠. 도덕법만 주시고 끝하면 우리 참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기서 율법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자, 율법에는 십계명만 아니라 제사법도 함께 주셨습니다. 십계명, 도덕법은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법이라고 하면, 제사법은 죄악으로 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깨닫는 인간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방법, 그것이 제사법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어리석은 해석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교만으로 율법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첫째는 뭐죠? 잘 아시죠? 시민적 용도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일반 모든 사람들 속에 도덕법이 있어요. 불신자들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제약된 인간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막기 위한 외부적인 강제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속에 도덕성이 있어요. 도덕성이 있어요. 둘째 용도는 정죄적 용도.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이렇게 명확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용도죠. 그래서 이걸 이제 몽학 선생적 용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용도는 뭐죠? 교훈적 용도입니다. 이건 신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제시하는 용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언제 하죠? 예배 시간에 하죠. 제가 예전에 하니까 우리 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나보고 이제 개혁주의 좀 공부하신 분인데 우리 교회 주보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거는 루터적인데요? 루터교적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얘기하기도 전에 하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제2 용도를 주로 강조한다. 루터는 그렇게 강조한대요. 근데 이거 개혁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예배 순서가 다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교회는요, 이 십계명을 뒷부분에 해요. 왜죠? 교훈적 용도.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떤 교회는 앞뒤에 다 한대요. 거기 안 나가고 싶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그런 것입니다. 성도 이제 쉽게 율법 이런 용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이 세 가지 정도 중에 뭘 왜곡시켰을까요? 사실은 다 왜곡시켰어요. 어떻게 왜곡시켰냐? 첫째, 사회적 범죄를 구원과 연결시켰습니다. 도덕적 죄 있잖아요. 이런 것 맞으면 천국 못 가. 살인한 사람은 아예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구원과 직접 연결을 시켜 그렇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둘째, 삶에서 죄를 두 번째, 삶에서 죄를 깨달았으나 선행을 행함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 용도를 따져 제가 안 지켰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율법주의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 십계명이 있죠. 근데 토라의 내용을 613가지로 법정했습니다. 613가지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미츠봇이라고 해요. 이걸 613가지. 그 십계명을 확대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신세칙이 또 각각 붙어 있어요. 그 집에서 밥을 지면 일로 안 친다. 밖에서 밥을 지으면 일이 된다. 이래가지고 거리지 않고 두고 막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따라서 편법들이 오히려 편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수없이 많은 세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신자에게 있어서 더 율법주의자들은 무서워요. 신자에게 있어 율법은 더욱 철저하게 요구됐죠. 율법주의는 언제라도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의 결과는 아주 비참하죠. 그죠, 여러분? 이럴 바에 그냥 마음대로 막 살겠다. 그냥 살기 낫잖아요. 율법주의에는 구원에 이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율법주의적으로 또 뭐든지 그럼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무엇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합니다. 본문은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반치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반치라는 말로 뭐냐면 은혜와 진리라고 해도 되고 진리와 은혜라고 해도 된다. 은혜와 진리를 은혜라고 해도 되고 은혜와 진리를 진리라고 해도 된다. 바꿔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각각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고 의미를 따지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치할 수 있다는 개념. 은혜와 진리는 같은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나온 은혜의 제일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값없이 그리고 우리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주시는 선물. 이게 이제 은혜로부터 나온 은혜, 진리로부터 나온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선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대속과 겸손한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대속의 삶과 순종과 겸손의 삶이에요. 우리를 대해 죽으셨고 순종과 겸손으로 완전한 율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이걸 모르고 은혜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은혜 이걸 모르면 율법주의가 되기 쉬워요. 진짜 자유가 없어요. 잘못된 방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와 진리의 기원과 내용과 적용과 기대를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내용에 대한 기원과 내용과 적용과 기대를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첫 부분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창세 전에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성육신하여 오심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구약도 그렇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구원도 없고 거룩한 삶도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두꺼운 책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노래를 외치겠을 때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불의한 삶들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33장입니다. 제가 또 33장이에요. 기도했습니다. 시작. 위에서 나를 붙드사 많은 물에서 건졌도다. 원수에게서 구했으니 나보다 힘센 연고라. 재앙의 날에 덮쳤으나 주는 나의 의지시라.
내 손에 정렬한 나라 보상해 주시었으니 주님의 길을 지키고 악을 행치 않았으며 그의 율례 앞에 두고 버리지 않았으니라. 나 그와 함께 완전하여 죄에서 나를 지켰다. 내 의와 손의 정결 따라 주께서 갚으셨도다. 설교 내용은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자,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고 간곡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오늘 그 민경의 자매는 진정되게 방문을 했답니다. 천안으로. 자, 우리 9월 중에 국 콘서트가 있습니다. 받으신 책 열심히 읽고 요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 거 쉬운 거 찾을까 하다 여기까지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읽으면 또 좋은 것이죠.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날짜를 오늘 뭐일지 한번 정하면 좋겠어요. 날짜 안 정해졌다고 그랬죠? 며칠? 28일. 28일이랍니다. 주보가 좀 맨날 부실하죠. 자, 그 다음에 8월 10일에는 교회 자체 10편 찬양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연습 좀 하셔야겠네요. 다음 주죠. 다음 주. 네. 그 다음에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15일 신문날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네, 한 명 전도하는 거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전도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의 계절이니까 더 세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 좋지요. 일을 근데 뭐 안에서 하시는 거지 뭐 더운 데서 일하시진 않죠. 네네. 아니 차판도 차인데 밖에서 예를 들어 막 밖에 너무하다. 공사할 때 이게 에어컨 못 틀잖아. 다행히도 지금 사무실이. 아 그래요? 다행이다. 다행히. 현장은 덥겠지. 현장은. 현장은 너무 더울 것 같아. 시혜야 갈래? 바로? 공연 있어? 밥 먹고 가자. 집사님 식구. 네?
어떡해. 바로 또 가야 돼? 야, 그저 배 안 고파? 회식 이제 시작했어. 어제부터 그럼 조금 전에 이제 모이자. 근데 내가 보니까 중에 아빠가 오시는 거는 너무 힘드실 것 같다고. 괜찮다는 게 아빠 진짜 괜찮다는 괜찮다고 그래. 계속 줌으로 하면 안 되고. 전달. 줌으로는 잘 안 된다고 할 건다고. 또 가신다니까 괜찮아. 전체 타고 가면 돼. 언니, 머리야.